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은 외부적으로 핍박과 박해, 그것으로 인하여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순결한 신앙이 되어졌고, 불같은 시험으로 단련되어져서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더 강해졌고, 성도들의 믿음은 견고해져서 죽음의 자리에도 담대하게 나아가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1세기 교회와 사도들은 거센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회에 서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힐 때에도 사도들은 더욱더 힘써 기도했고,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 믿는 자의 숫자는 오히려 훨씬 더 크게 증가했고, 교회는 더욱 안정되게 성장하며 부흥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순교의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거센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멀리 다른 나라로 피해서 흩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속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큰 부흥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전념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면서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게 됐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나아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정적으로 큰 부흥을, 성장을 누리고 있었던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큰 핍박이 일어났고, 결국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핍박이 예루살렘에 일어났고,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피난하고 또 장소를 옮겼을 때에도 그들은 안디옥 지역까지 가서도
자원함으로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또 태동하게 되고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한마디로 성령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 나갔던 것을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에서 그 성도들을 살피고 영적으로 지도하고 신앙으로 이끌 믿음의 사람 지도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의 상황을 알아보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잘 일으켜 세우라고 바나바를 그 교회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다소를 가서 사울을 만났고 그 둘이 함께 안디옥에 가서 1년간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그러자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저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별명을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은혜 받은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의 삶, 변화받은 삶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나바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고 성령으로 무장한 이후에 그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전에 악한 삶의 습관들, 옛사람의 습관들은 벗어버리고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착하고 선한 삶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 당하실 때에 그 앞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겨주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청년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은혜 체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은혜 받고 놀라운 변화를 이룹니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핍박자 사울이 복음 전도자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은혜 받은 이후에 목숨 걸고 주님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놀라운 전도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했던 성도, 은혜 받은 주의 사람들은 반드시 착하고 아름다운 선한 삶으로 그 삶이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신앙 생활이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주일 성수를 통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이 그 삶 속에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마다 주의 몸된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 경건 생활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장되고 성화되어져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숙과 변화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았듯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 표정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고 밝게 부드럽게 변화됐다는 것, 분노하지 아니하고 상한 감정으로 거칠게 쏟아내지 아니하고 그 입술의 언어는 오히려 하늘의 신령한 언어로 변화되어서 돌을 던지는 그 대적자들을 향하여서도 원수를 품고 오히려 용서하는 기도,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삶, 선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나바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바나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바나바는 그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착하고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삶에 착하고 선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에는 착한 일이, 선한 일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능히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착하고 선한 삶을 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반드시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고 학교에 필요한 것이고 직장과 사회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 있게 자신을 내놓고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고 학벌, 인물, 어떤 돈, 언변, 자신의 어떤 재능들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자랑하고 뽐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어떤 기업에서 인재를 중용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요? 학벌이 아닙니다. 인물이 아닙니다. 스펙이 아닙니다. 이제는 인격이 좋은 사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착하게 선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그 기업과 그 공동체에서 원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지만 국가의 기밀을 1급 정보를 경쟁 국가인 상대 나라에 팔아넘기는 이런 간첩 같은 일, 이 매국노와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요직에 대기업의 간부로 있다면 여러분 그 국가가 과연 그 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경쟁력을 갖추고 인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대기업의 핵심 기술 정보를 빼돌려 유출해서 외국의 경쟁 기업에 팔아넘겨서 그렇게 부를 착취하는 이런 파렴치한 간부와 직원들이 있다면 얼마나 그 기업의 위기입니까? 그런 기업들은 얼마 못 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착하고 선하지 못한 직원이 있다면, 착하지 못한 그런 국가의 요직의 또 간부와 또 장관들이 있다면 그 기업이나 그 나라는 성장할 수 없고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한 삶,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영광 돌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줄 믿습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이 권면하는 자, 위로하는 자, 돕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나바처럼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을, 가정에서의 가족 식구들을, 직장에서의 동료들을, 우리 사회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품고 위로하고 권면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 육적인 삶에 치우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 본능에 이끌리게 됩니다. 결국 죄 가운데 빠져 타락하여 제멋대로, 제 고집대로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나를 향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 나를 향한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그 얼굴과 언어와 그 마음이, 행동이 완전히 변화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는 다닐지라도 세상에 치우쳐 균형을 잃어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말에 유혹에 흔들리고 육체의 쾌락에 포로가 되고 노예로 사로잡혀 끌려다니며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 인생 실패자, 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마다 선한 일, 착한 일을 선택하지 않고 악한 일, 죄악된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않으면 결국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속에 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게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이 세상이 지금 이기주의로, 자기중심주의로 살아가고 그러한 가치관이 팽배해져 있는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러한 세상적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며 공동체와 함께 동행하며 동시에 많은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 은혜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고, 나아가 구원받은 성도들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며 살기 때문에 모든 일에 불가능이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힘입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오늘 2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죄악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결국 주님과 멀어지고 주의 몸된 제단 교회와 동떨어져서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고요. 교회 안에 공동체인 지체들과도 분리되어져서 영적인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면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경건을 지키고 거룩한 삶, 거룩한 영성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결국은 방탕한 삶에 치우쳐서 죄 가운데 육체적인 쾌락과 향락에 취해서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죄악에 취한다는 겁니다.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주여 성령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떠나시는 건 불행입니다. 주의 성령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는 건 우리가 인생 실패자가, 신앙생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으면 두 가지 분명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권능이 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 말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임하고 성령을 받아야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성령의 권능, 힘을 얻으면 물리칠 수 있고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받아야, 권능을 받아야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아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일 뿐 아니라 성령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믿음이 충만했고 성령 충만했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명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보낼 사람을 선별할 때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착했던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낼 적격자라고 판단했고 그를 보낸 것입니다. 안디옥으로 보내졌던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착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단했고 그 결정에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는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했죠. 23절 말씀에 읽었듯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믿음 충만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충만한 바나바의 모습은 또 한 가지, 이 안디옥에 모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교제, 사귐을 갖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영적인 연합의 관계로 이끌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안디옥에 모인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도록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즉 주님께 찰싹 붙어 있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믿음 충만했던 바나바는 충성된 모습으로 온전히 헌신함으로 결국 그를 통하여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부흥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착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선하게 행동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것을 바라보면서 저런 바나바가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저 바나바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저 바나바가 속한 교회 공동체라면 나도 그곳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요.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큰 무리가 날마다 죽게 더하여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착하고 선한 삶으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주께로 돌아와 더하여지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착하고 선하게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남의 복, 사람의 인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찾고 내 곁에 함께 있으려고 할까? 이유는 나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고 내 삶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곁으로 모여드는 것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물씬 풍겨낸다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결국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로 모여들고 가까이 하고자 모여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이 교회 부흥의 놀라운 주역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충만한 성도는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다가올지라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며 공격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지금도 끊임없이 유혹하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성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붙잡지 않고 세상을 붙잡으려 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 젖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날마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성도는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믿음 충만한 성도들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 그 후손이 번창하고 잘되고 큰 민족이 되는 복, 가문이 예수 이름으로 형통하게 되는 복, 건강과 물질의 복,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는 복, 이런 복이 아브라함의 복인데 그 믿음으로 사셔서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의 복,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려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착하고 선한 삶으로 바나바처럼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예수 충만, 결국 말씀 충만한 구원받은 성도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 의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착하고 선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 온전한 믿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했던 바나바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착하고 선한 삶으로 변화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힘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